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가 김용환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영혼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복된 주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모함과 그리고 저희 인생의 주님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간섭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저희의 사모함을 담아 고백을 드리고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영혼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영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는 내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를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날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나를 인도하신 주님 보내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신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진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날 선하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의 머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능력과 성도가 저를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최준호 장로님께서 지금 필리핀의 가족들 다 계십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3번 정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중복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성교회에서 사역자분들과 목사님 2분 그리고 전도사님과 65세 이상 성도님 3분께 추석 선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기도회는 고향 친지 방문을 고려하여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성찬식은 다음 주 주일 10월 12일 주일 예배시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 공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입니다. 또 가라사대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사 중에서 내게 이런 물깃을 드리리라 하소서.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아시아는 그 나라에 특히 1명으로 저가 비로소 희생이지 않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지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먹는 지역을 내버를 주자 주인 저가 문화하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처가 가운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모든 나가 있고 손에 가락지를 들고 발을 씻으시더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내가 여기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죽어버렸더라. 마다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되느니라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실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선희 전문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늘도 새 날과 새 호흡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죽음으로 치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저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원망이 나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저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주님 신뢰하고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 허락하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하나님 그 깨닫는 은혜를 저희들의 삶에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저희가 또한 한 주를 앞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 안에 자녀분들과 아버지 그 배우자님들 안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 무너진 심령들 안에 위로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순복음 경양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고 병이 다 고쳐지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쫓아나가는 은혜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외 일정 가운데 계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일행 가운데 은혜와 기쁨의 시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예배에 나오지 못한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무엇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 삶의 끝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용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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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조용하다 해서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대요. 마치고 얼른 가시도록 그 간식을 이렇게 준비했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원래 그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 사람들이 남아가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그래요. 예. 좀 이야기는 하고 가세요. 가더라도 멀리 가는 분도 있지만 예. 교회에 는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고 지키고 자녀들에게도 꼭 물려줄 만한 것입니다. 제가 그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다닐 때가 있어요. 20하루 동안 하기도 하고, 제가 그 새벽 기도 가는 차 안에서 만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자주 만나죠. 그분은 막 그때 4시, 5시, 4시 반이나 버스를 타야 되는데 꼭 와요.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새벽 기도 다니셨습니까? 어릴 때부터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시골이었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봤는데, 저기 안강이라고 경주 옆에 또 기계면이라고 거기 있는데 동네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시설 극장도 없고 뭐 카페도 없고 시골이에요. 교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 하나가 있으므로 그 교회에서 박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교수 또 미국 유학도 가고 뭐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어떤 문화시설보다 교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교회 하나 있었는데 그것 통해 가지고 인물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몇십 년 만에 가도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누군가 있어요. 요즘 현대인이 고향이 없지 않습니까? 가도 다 흩어지고 없어요. 친구들도 절반은요 수도권으로 다 올라 살고 고향은 절반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습니다. 38년 만에 교회를 왔다는데 수요 저녁 예배에 같이 갔더니 38년 전에 청년 때 알던 동무가 할머니가 돼가 할머니들끼리 만나더라고요. 참 소중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또 아담합니까? 예수님하고 12제자 숫자만큼 있어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잘 자녀들한테도 물려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시고, 좋은 말씀 들으시고, 좋은 사람들 사귀시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생각, 이야기를 글로 적어 놓은 것을 넓은 뜻의 문학이라고 해요. 그 문학에 성경 문학이 굉장히 훌륭한 것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시잖아요. 그런 시가 바울의 꼭시를 산문시라 그런 거 있지요. 또 이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같은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지혜가 어디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유명한 것이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예요. 보통 돌아온 아들, 돌아온 탕자, 방탕한 아들이라는 뜻인데 탕자라니까 뭐 한자 잘 모르지요. 방탕한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탕자가 아니고 그 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당시 사람들이 별로 상대 안 해주는 사람들을 늘 환영을 했습니다. 죄인들, 세리들. 보통 사람들은 이제 거북하죠. 어디서나 반듯하게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죄인하고 별로 가까이 하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도 죄인과 세리들하고 어울리니까,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정통 교인들이죠. 유대교회. 안식일이면 900m 이상은 걸어 다니지도 않고, 항상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리 해라, 하지 마라, 그걸 딱 모아보면 600 몇 개가 된대요. 난 또 어디서 나왔는지 했더니, 하여튼,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예요?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don't를 다 모으면 600 30 몇 개가. 그거를 지키는 것을
생활의 목표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비난을 하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이야기예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합니다. 양이 100마리 있는 목자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어디 나가버렸다. 그러면은 그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 찾아서 가지 않겠느냐 이해할 수 있지요. 목축,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인이 동전이 10개 있었는데 한 5만 원짜리 되는 동전인가 봐요. 하나를 잊어버렸어. 근데 그걸 그 유대인들의 집은 창문이 없고 컴컴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볼록해가 어디 있노? 이래서 뭐지? 다 쓸면서 찾아가 마침내 찾았다. 찾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웃 불러가지고 기쁘다. 이제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둘째 아들 이야기인데 보통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제목을 아버지와 두 아들 이렇게 해봤어요. 아들 둘이가 나오거든요. 아버지와 두 아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많이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개념에. 아버지하면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맨 때리는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 네?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었거든요. 내 동생도 해양경찰을 20몇 년 하다가 퇴직했어요. 이분들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정의감이에요. 누가 뭐 잘못하면은 꼼짝없이 지적을 합니다. 나도 그걸 물려받았는지 우리 아들들한테 그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내 동생이 이제 눈이 날카롭지요. 근데 사회에서 무슨 법을 어기고 이런 사람들을 보통 사람은 건드리기 싫죠. 아이고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 law enforcement, 경찰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걸 법을 집행을 해야 되면서 근데 너무 너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너무 서부 영화 보면 목숨 걸고 악당들하고 결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은 유니폼이 있고 군인도 하고 경찰도 하고 우리 존경해야 돼요. 위험 무릅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데 아버지, 엄격한 아버지. 인도에도 그래요. 인도 아버지도 사랑 표현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를 재수를 했어요. 다니던 교회에서 한 번은 일산 전체 그걸 해봤는데 두 번을 하고서 뭘 남았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하나 내주더라고요. 가죽 십자가. 그리고 나무 십자가 내주면서 저는 이제 뭐든지 간단하게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심플 마인드, 좀 너무 간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빅 아이디어가 뭐냐 하니까 아버지로서 잔소리 하지 말래요. 잔소리 하지 말고 대신에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예? 특히나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하는 축도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아이들 집 밖에 나갈 때 또 돌아올 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들어봤죠? 네. 이것을 십자가 딱 이렇게 아들, 딸이 문 밖에 나갈 때 그 축도를 해주고 또 수시로 이렇게 하루에 2번 이상 하래요. 그렇게 하면은 잔소리할 마음이 사라져요. 우선 아버지가. 그리고 자녀들도 이거 참 아버지가 목사님보다 더 자주 나를 축복을 하네 라고 하면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존경심이 생긴대요.
그 관계가 제일 바람직해. 좋은 아들 되라고 좋은 딸 되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더 듣기 싫어. 많이 들었거든. 예?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축복을 자꾸 하래요.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래 하세요.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이 아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불편하다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가 아버지 어차피 내한테 돌아올 뭐같이 미리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선선하게 보내네요. 모르지요? 간단하게 적혔으니까 모르는데 뭐 싸움을 대파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나쁜 놈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부터 주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런 다툼을 한참 한 끝에 이렇게 타협이 되는 것인지도 몰라요. 자세하진 않아요. 근데 이 아버지의 나중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너그러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재산을 나눕니다. 근데 아들한테만, 둘째 아들한테만 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한테도 줬대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한 절반 하나가 절반 아버지 가지고 나머지 절반을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나눠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어쨌느냐. 며칠이 안 됐어. 이거 싹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대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얼마 만에 망했습니까? 김상무 목사님이 4절 만에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4절 만에. 실제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도 4절 만에 망했어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있던 돈 다 털어먹고 같이 그냥 낭비할 때 친하던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들도 딱 하니까 도저히 뭐 일자리도 없고 그래 할 수 없이 일자리 중에서도 좀 냄새나고 불편한 3D 직종이 이제 돼지 키우는 일을 맡았는데 그래도 배가 고파. 주인이 그냥 돼지 키워라 이래놓고 제대로 뭘 밥도 안 줬는가 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급 음식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좀 빼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났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아버지는 넉넉하게 하인들을 대했던 모양이죠.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버지여 나는 자격 없는 아들이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렇게 하리라고 정신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제정신이 드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정신이 드는 게 배가 고프면 제정신이 들어요. 이 경우에는 또 병들었을 때 또 제정신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달 됐나요? 8월 달인데 갑자기 평생 처음으로 입원을 해가지고 한 사흘 하면 됐기라더니 9일 갔어요. 그러니까 뭐 동작 그만이죠. 뭘 병원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봤지요. 히스기야 왕이 39살에 네가 이제 소환이 다 됐으니까 주변 정리를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벽을 보고 돌아 누워서 울었대요. 또 어디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는 설교에 되게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할 일이 있을 때는 우세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뭐 울면서 기도해본 기억이 나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왕한테 그런 말씀을 전하고 가니까 자기들 마음이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그 뜰을 다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전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다. 열을 입원한 의미가 뭘까? 저도 좀 심플 마인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버뜩 생각나는 게 이제 히스기야. 하나님이 15년
옛날에는 병원에 갔다 오면 대부분 죽어요. 병원이 없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갇혔을 때 찾아보라 한 것이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병들었다 하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생전에 병들었다 하면 찾아봐라. 그래서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풀 거 있으면 풀고 용서할 거 구할 거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데는 그리 못해요.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교회에도 한 25명 후요. 그 정도가 아이고 아무개 병들었다. 그래 청년에 아무개 병들었다. 그럼 문병 갈 수 있죠. 그 규모 초대 교회에 아마 한 20, 30명 그랬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찾아본다. 그리고 갇혔어도 옛날처럼 뭐 요즘은 교도소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뭐 왕의 비애를 거스려가 갇히면은 뭐 형벌이 사형이 그렇게 흔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찾아보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평균 수명하고 대강 대조해 보니까 나도 한 15년 남았다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내한테 강하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짱짱하게 뭐 살 거다는 보장은 없지요. 한 열흘 전에 어디에서 제가 들었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뭐라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아침에 딱 깨어나는 이것이 부활이래요, 부활, 사실은. 저녁에 이제, 그래서 그랬나 내가 생각해보니까 저녁에 자기를 떼기 싫어해요. 막 꾸벅꾸벅 하면서도 계속 책 보고 앉으려 그래요. 그런데 밤에 의식이 딱 꺼졌다가 아침 되면 딱 깨어나는 이것이 과학자들이 설명을 못한대요. 어째 그런가? 우리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다시 딱 깨어나서 눈을 떴다 하는 것은 이거는 부활의 축소판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상쾌하다. 그런 날이 별로 없지. 젊을 땐 그런데 나이 많아지면은 막 찌뿌둥하고 아프고 그런 어제 또 너무 말이 집 일어나는데 찌뿌둥하고 아프고 그런 날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다가 오늘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이만큼 찌뿌둥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요. 그 간단한 인사이트인데 그 안 이후로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아이고 이런다 싶다. 내가 부활해가지고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 이 둘째 아들이 가난해져가지고 제정신이 들어갔고 아버지를 찾게 됐어요.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고 이기고 나왔는지 그냥 선선하게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이 아버지를 기억했다. 이거는 참 복입니다. 왜냐하면은 보기도 싫은 아버지도 들어있대요. 다행히 이 아들한테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제정신이 들었을 때 찾아가고 싶은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는 또 어쨌느냐? 재산을 뭐 얼마 동안 이렇게 떼주고 뭐 정이 떨어질 법도 한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래 니 가봐라 그렇게 하고서는 여러분 자유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유라는 단어가 생긴 지가 한 100년인가 그리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동양에는 자유 개념이 없었어요. 프리덤이라는 것이 이걸 자유로 누가 번역했냐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이 이 동양에서 서구의 정치, 문화, 과학 이런 걸 일본이 제일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덤 동양에는 개념이 없어. 이걸 뭐라고 할 거냐. 번역하는데 애를 먹었대.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여자. 내가 알아서 한다. 자율. 이거 동양에서는 제가 그 국민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로마 시대인가 그런 영화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데모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유다, 자유다, 자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What is freedom? 그래요. 자유가 뭐냐?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그러고 맹치유신 이전에 일본.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쉽게 있지요, 쉽게. 쉽게 영화 나온 지가 한 7, 80년 됐나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본 것 같는데, 영화가 좀 뺄락디다. 영화 시작하면은 빨간 카텐이 싹 열리고, 그 좀 점잖게 생긴 할아버지 한 사람 나와요. 그리고 설명을 해요. 영화에 대해서. 꼭 무슨 연극 시작하듯이. 그래갖고 이 영화는 자유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 이야기인데 자유라 그래서 처음에는 연결이 잘 안 됐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가 출애굽하는 그것이 자유에 대한 게라 그래요. 나도 그때는 자유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철이 들면서 이제 종교개혁도 생각하고, 정치도 생각하고, 법률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막비 왕토. 땅은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도다. 막비 왕신. 세상 사람들은 다 모두가 왕의 신하로다. 왕 혼자 모든 것을 다 가져. 네? 우리는 왕으로부터 자유가 없어요. 왕으로부터 자유로운 재산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불과, 여러분 아시죠? 루소, 몽테스큐, 존 로크, 이래서 하면서 근대 정치 사상가들이 불과 몇백 년 안 됐어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이 생명, 자유, 재산. 미국 헌법에 보면 그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왕을 없애고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로 만드는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이라면 좀 속돼 보이니까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의 추구라고 했어요. 행복의 추구가 뭐냐? 돈벌이가 돈 벌어서 재산을 만드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제일 사람들한테 소중하죠. 모든 것이죠. 생명을 뺏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뺏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불 중에 제일 큰 행이 사형이지요. 생명형. 그 다음 무슨 행입니까? 징역형.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자유. 그 다음에 재산형. 그 순서로 되어 있죠. 벌금. 네. 자유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네. 그만큼 자유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로봇하고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 이 자유를 주셨어요. 선악과 그거 만들지 말지 왜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을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자유라는 것은. 목숨을 걸 만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내 아버지 집 떠나서 딴 데 갈래요 할 때 아버지가 막지 않고 그래 가라고 주는 이게요. 이 아들의 자유였어요. 어디까지 이 자유가 해용되느냐. 제가 한 여러 해 전에 미국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해외 토픽인가 어디서 봤던 건데 아들이 불교 믿겠다고 불교 개종을 하는데 그러니까 불교에도 무슨 손에다 뜸을 뜨고 그런 세례 비슷한 예식이 있는가 봐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불교 믿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그 시기에 참석을 했대요. 이야, 참 무슬림 같으면 그냥 명예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아들이
다른 종교를 한다면은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때는 뭐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아, 그러나 그 아들이 자기 의지로 이렇게 하겠다는데 하여튼 아직도 다 정리 안 된 생각이 있어요.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큰 책임이에요. 어마어마한 자유라는 것이며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오냐 가거라 이렇게 하고는 그걸로 끝이었을까요? 날마다 기다릴 때 날마다 그냥 집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동네 밖에 가서 저 길에서 오는 사람마다 아들이 다시 오는가 볼 만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냥 무심하게 네모같이 있을 수 있게 가서 어느 세상에 가서 뭘 하든지 난 모르겠다 이거 아니에요. 날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유를 주면서 그러나 그 방종에 빠지지 않고 관심 가지고 기다려요. 이 아들이 그 재산 가지고 뭘 어떻게 써야 되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앞뒤를 보면은 그냥 그 부분만 떼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시의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앞에 그 바리새인들하고 이런 콘텍스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세요. 이 15장 다음에 16장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해놨습니까? 네. 16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얼핏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이도 성경에서 꽤 난해한 구절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보고 이거 왜 이야기가 났을까?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한몫재산 가지고 가고 그냥 막 방탕하게 썼잖아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 내가 이거 보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줬으라는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이 나눠주라. 그냥 먹고 막 사치하고 쓰는데 않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이제 신기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재산 수입 있지요?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자기 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11조 헌금하고 딴 데 주고 이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끝날아가요, 결국. 제가 그 진주에서 교회 다닐 때 목사님 굉장히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래 이야기를 하다가 헌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기 난 10의 3조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 같아요. 11조 봉투에 떨어 바치지요. 또 무슨 헌금 보내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의 3조는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좀 저축은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축 같은 건 못하지요. 나중에 늙어서 누추하게 다른 사람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겠지요. 지금 93살인데 지금도 원로 목사님 살아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한 보니까 형제간 줄 건 없어도 도둑 줄 건이 있다 그러죠. 재산에 쫙 개어놓으면 도둑이 와서 가져가요. 한 3분의 1 정도는 나눠준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처음부터 편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들은 철이 들어왔고, 아버지 이리 왔는데, 이제 그 첫째 아들이 있어요. 참, 둘째 아들 이야기만 하고 첫째 아들 이야기 별로 안 하는데, 이 아들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학자 같은 사람이에요. 반듯하죠. 사회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나 죄 안 짓는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훌륭하지요. 표준, 보면 좋은 교인이죠. 사회적으로.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 일 다 하고 일하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탕진한 이 둘째 아들이 오니까 뭐 소잡고 뭐 약고 이렇게 하십니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뭐라 합니까? 예. 너는 나와 같이 있으니 내 재산 다 내끼고 언제든지. 그런데 이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잔치하지 않겠느냐. 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모르면은, 잘 모르면은, 니는 왜 나처럼 잘 안 믿노? 경상도 사투리입니까? 다른 사람 정지하는 것이 뭐 정당한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자격 없어요. 안타깝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오해를 많이 받아요. 엄격하시다. 까다로우시다. 내가 뭘 하든지 흠을 잡아내는 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무슨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 좀 이해해야 돼요. 그 아버지도 아마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런 트라우마도 다 극복해야 돼요. 씻어달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하세요. 제가 금천에 고시원에 주일 오후 4시마다 설교를 내 후배 간사님 한 분하고 돌아가면서 한 2년 설교를 하러 다녔어요. 80몇 살 된 할아버지 한 분 있어요. 조금 이제 어눌하시죠. 그런데 성경 봉독을 시키면은 짱짱한 목소리로 근분 하나 있어요. 걸음도 느리고 좀 이제 몸에 불편하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는가 하면은 70도 아니고 80이 되니까 보이는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70도 엄청 어리네요. 80이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보니까 전에 안 보인 것들이 좀 보여요. 그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한 7단계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하나님한테 주세요, 주세요. 그래갖고만 말하는 단계가 있고, 뭐 쭉 하는데, 보통 사람은 그 단계를 7단계 중에 2단계까지도 잘 못 넘어간다고 하는데, 뭐 2단계는 이제 고난 많이 받고,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받는 고난 단계가 있고, 뭐, 하나님에서 침묵한 단계, 하여튼 제가, 여러분, 연구를 해야 알아듣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단계. 하나님의 사랑을. 사역리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다. 죄에 빠져 있어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좀 길어서 제가 3가지로 가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가?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 계시다 하면 별로 공산당 말고는 사람들이 별로 이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2번째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3개 알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2번째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3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아버지와 두 아들, 아버지의 집에서 성실하지만 동생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첫째 아들이 있고 자기 자유를 고집해서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제정신이 돌아 아버지에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또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 축복하시고 이 교회 매주 오는 것이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설교하시다가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목사님 내외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뜻있고 감사한 여행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헌금 특별 찬양 최병욱 집사님 하시겠습니다. 여기서. 나의 상처와 아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실감하여 주님께 더욱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지금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